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수요일입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받은 게 있어요. 무엇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 확인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우리 기분으로 알 수 있을까? 내 느낌이 그래. 그죠? 내가 구원받은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자는 내 느낌이 그래. 그죠? 여자의 육감은 무섭습니다. 내 육감이 그래. 근데 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核심. 예수를 믿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먼저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 저는 말씀드렸죠. 예전에 지금 이제 이맘때 되면은 개구리가 나오잖아요. 좀 지나야 되나요? 개구리 나오면 어때요, 애들? 옛날 우리 때는 어땠을까요? 잡았죠. 왜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뭐 했다고요? 떼기를 치고, 떼기라는 말 아시죠? 저 모르시는가요? 저도 충청도에 떼기 말 아세요? 그래요. 바다에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하고 누구 말도 한마디로 말해서 뻗어버려요. 그래서 또 찌꺼기 어떻게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놓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떼기를 치지 말든지. 그래, 그래, 기절해서 가긴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 그 떼기 막 뜨는 거,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풀에다가 붙임 발라가지고, 십자가 딱 해가지고, 그래, 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갔다 오면 없어. 우리 생각에는 살아서 갔다고. 그죠? 그런데 살아서 갔는지, 누가 물고 갔는지, 누가 발로 찼는지, 어찌 알아. 그런데 참 어렸을 때 믿음이, 그때 교회 다녔대요? 교회 다녀서 그렇게 십자가 붙여놓은 거야? 그래, 참, 신의 악당 그 영화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 믿다 보니까는 다 머리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야. 심지어는 목에 물려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딱 손톱으로 딱 십자가 모양 긋잖아. 음. 그런데 그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개구라. 너 여기서 1cm만 옮겨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럼 죽은 개구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네? 개구리가요? 죽었다고요. 죽은 개구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친 개구리는 살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죽은 개구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보여주는 이 모습이에요. 죽은 개구리는 따라해 보실래요? 죽은 개구리는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죽은 개구리는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도 우리의 본성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땠다고요? 죽은 우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겠다고 나오겠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속량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이어주는 그 화목제물이 예수님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관에서 어떻게 하죠? 다 검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대충 보아 넘기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저는 진짜 정확하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원합니까? 대충 보아는. 그러니까 감출 거 없는 사람은요, 뭐 대충 봐도 또 정밀하게 봐도 겁날 것이 없겠지만. 그런데 죄인이 어떨까? 세무조사 나온다면 세간에 딱 뜨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재발견.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괜히 불안한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부터 검사할 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서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간과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네? 통과가 아니라 보아야죠. 안 보고 그냥 통과해버려요? 봐야지.
그런데 어떤지 누구 말대로 형식상 대충 보아 넘기는 거예요. 형식상 안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보아 넘기신다고. 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어 주시고 이제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대충 보아 넘겨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셔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조건이 있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아니, 얼마 전에 여러분 30만 원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거 안 받는 사람 우리는 뭐라 할게요? 지금 5월 31일까지인데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5월 31일까지 쓰면 못 써요? 왜 못 쓸까? 난 다 써. 그거 나눠주지. 못 쓸 사람 저한테 주세요. 네? 못 쓸 사람 저한테 주세요.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그래, 왔어요. 5월 31일까지 오면 준다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여지 나라에서 돈을 줘요. 돈을 주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최근에나 있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준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서 받을 거야. 당당하게 요구할 거야. 내놔. 그죠?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주는 거, 받는 거 당연한 권리겠죠. 그런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그래, 예전에 허경영 씨가 대선 후보에 나왔을 때 했던 그 공약들이요. 진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냐고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 결혼하면은 1억을 주고, 뭐, 그런 공약들이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처음 어떻게 들었을 때,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했는데요. 그게 그냥, 비밀 공약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되어진다. 그럼 오늘 30만 원 줄게 와 했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서 받아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안 가고 에이 못 믿어서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럼 그 사람 받을까요? 못 받을까? 못 받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너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겠다. 대충 보아 넘겨주시겠다.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니,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 쿡 찔러와서 하는 말이, 야,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뭔가 또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요. 또 그럴듯해요.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기에는요, 너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데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다니까 좀 뭔가 어설퍼 보여.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신천지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이제 저들이요?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14만 4천이 넘었어요. 종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었어요. 그럴 땐 뭐라 할까요? 14만 4천이 되면은 그렇게 종말 온다 했는데 안 되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또 다른 말 이야기해요. 여기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대요. 가라지를 구별해야 된대요. 그러면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알곡일까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거 해. 이거 하면 알곡이고 이거 못하면 가라지고. 예전에 한번 신천지 교육받는 영상 보니까요. 군대 갔다 온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네? 못하면 뭐예요? 원산폭격 저리 가라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들이 그거 감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은 또 웬만한 사람들은 대학생들이요. 직장 못 구해요. 왜요? 맨날 알바자리만 전전긍긍 다니는 젊은 애들이요. 정직원 어디 회사 제대로 잡지 일자를 제대로 못 잡아요. 왜? 뭐 참석해야 되니까요. 저들 교육에 참석해야 되니까요. 저들 교육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들은 기를 쓰고 교육에 참석해야 돼. 그거 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거 떨어지면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될까요? 저들의 구원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다 못 받으면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저들은 구원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왜요? 구원받는 거 무엇으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세운 규칙대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못 받아. 못 받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저렇게 충성할까? 왜 저렇게 헌신할까?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어떨까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여 보이니까는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이제 어느 단계에 됐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그러니까 왜요?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불안한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더 다른 또 새로운 자극들을 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무언가를 해야 돼. 그래 오늘 참 그래요.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가정 통과하면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어진 걸까요? 예, 간단하게 새신자반 통과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어 유치원, 초신자 그러니까 새가족반 하면 뭐 올라가고 그만큼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일까요? 하나의 가정일 뿐이지 그것이 통과했다고 해서 믿음이 다 되는 것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대신 신학대학원 나왔다 하지만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어쩔 때는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네.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그럼 비록
신학대학 나와서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와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방인 백부장도 그러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가 이스라엘 어떤 믿음의 가정들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이 참 오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한다면은 오래 믿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 저는 전에 말해서 지어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느낌만으로는 안 돼요. 느낌으로 우리의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느낌은요, 변하거든요. 그죠? 또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할까요? 믿음 좋을 때 있죠. 뜨거울 때 있죠. 그런데 믿음이 항상 뜨거울까요? 믿음이요, 차갑게 식어질 때도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온탕 들어갔다, 냉탕 들어가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나중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무엇을 하기로 하냐? 내 느낌 아니에요. 내 믿음 아니요. 내 믿음도 식어질 때 있고 뜨거워질 때 있고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를 해야 돼요. 무엇이요? 말씀.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믿는 걸까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혈통으로나 내가 믿는 가정, 여기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신 분, 모태신앙 누구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이 없네요. 그래요. 모태신앙 없어요. 그죠? 혈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으로 되어진다. 우리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육정, 감정이요. 내 감정이, 아까 말씀드린 내 감정 수시로 변한다고. 내 의지, 믿어봐야지. 열심히 믿어봐야지. 어떨까요? 사람의 뜻? 아니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가문이나 내 마음이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긴 하느냐?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양자가 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요, 교육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야 라고 교육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네? 어떨까요?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요, 부를 수 없다고.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겠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자연스럽게 부르는데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따라 부를 거예요. 아버지라 한다면 못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았던 거, 성령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하냐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나무 십자가에 달렸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또 앞에서 말 성령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 받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는 거지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람.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와서 너 예수 믿어? 응 믿어. 구원받았어? 응 받았어. 야,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아 예수 믿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근데 야, 안 돼. 그것만은 부족해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죠. 네? 어때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죠.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갓난아이 태어났다면 갓난아이 태어나서 어떻게 그냥 그걸로 끝나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자라날까요? 이 아이도 갓난아이 태어나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진짜 애를 써요. 그죠? 갓난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처음 해보는 거 얼마나 힘들까? 숨 쉬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 숨 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울리는 거야. 왜? 울려야 숨을 쉰대요. 그죠? 울어야 숨을 쉰대. 그러니까 숨통을 때린대요. 그래서 해야 이 아이가 사는. 그래가 가끔 가다 뭐 보면은 아기 안 울면 어떻게 해요? 막 때려요. 네, 거꾸로 시켜도 때리고 막 그래. 왜? 숨 쉬라고. 그래, 숨 쉬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또 먹는 것만으로 끝나요? 싸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태어난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우리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그거 없이는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무엇을 볼 수 있는,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근데 이 성장은 구원받기 위한 성장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성장하는데, 이 성장에 하나님께 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뭐 어떻게 하실까?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가장 소원은 뭘까요? 천국 가는 것이 최대의 소원이에요. 그죠? 근데 저들은 천국 못 가니까 포기했고, 그러니까 저들의 소원은 천국 없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 가장 최고 점수 100점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란다면 우리는 기본이, 미국은 기본이 10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건 바울은요, 참 욕심이 많은 사람. 네? 바울은요,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큼 하면 충분해요. 그죠? 바울이 몇 차? 3차 전도여행, 세 번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에다가 편지 써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 양육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아니, 바울이요? 욕심이 많은 사람. 왜요? 무엇에 대한 욕심? 상급에 대한 욕심이요. 상급에 대한 욕심이요. 그러니까 한번 보셔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게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감옥에서 썼다.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래요. 우리는 그만하면 됐어야 할 텐데 바울은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린대요. 지금까지 한 일 생각도 안 한대요. 뭐만 보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부르심에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오늘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누구 말로 개털모자 쓴 것도 감사할 일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 뭐 하고 그냥 예배만 출석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껄껄껄 할 거예요. 껄껄껄. 뭐 껄껄거릴까요? 이거 살았을 때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헌신할 걸, 이러한 상급이 있다는 거 알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상급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면은 불안하겠지만은 무엇을 바라고요? 우리는 상급을 바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실수해도 저기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요?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실수해도 괜찮아. 그죠? 잘못해도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기쁠까? 오늘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지 하면은 괜히 뭔가 불안해지잖아요. 예전에 학교에 시험 치는데 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한다 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야, 이거 나온대 하면은 그 이야기 들으면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괜히 불안해져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재단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유대교회 유대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야. 아,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너희들은 없지? 그럼 우리는 어찌 될까요?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어져요. 그럼 우리도 솔깃하고 저렇게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니까는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 이야기하면은 혼날 것 같고 뭐라 해야 돼 이제는 이때 뭐라 해요? 네, 다음 시간에 오늘 우리가 오늘 그럼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내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내 느낌, 감정, 수고, 내 믿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가장 쉽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또 내가 예수를 주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느냐? 또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나는 뭐한 사람?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사람. 이제 구원받은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껄껄껄 한다고요. 그렇게 껄껄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되겠죠? 이것까지만 해도 어떻게 오늘 온 거 후회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실만 잘 믿고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이제 상 받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